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잠깐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사역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혈루증 가진 여인이 회복을 경험하였고 또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 모습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6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제2고향인 나사렛, 이 가버나움과 불과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로 이동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상반된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이와는 반대되는 불신앙으로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단순히 권능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어려움, 그리고 시련들도 미리 보여주셨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복음으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받는지도 함께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일꾼 삼아진 우리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임무를 주시기 위해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첫 번째는 12제자를 둘씩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씩 6조를 만들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를 세울 때도 역시 2명씩 조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 또는 증인의 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라고 적혀있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2명씩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100명, 200명 만드신 것도 아니고 고작 12명 만드셨는데 그것도 12명을 다 한 명씩 보내는 게 아니라 2명씩 보내게 되면 6팀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훈련받은 제자들 1명씩 보내면 안 될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쩌면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일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의 가장 최소의 숫자가 뭡니까? 둘이 되는 겁니다. 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마가는 이 내용을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마태의 말을 보니까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육의 치유, 귀신 축출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영육에 대한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 주신 권능의 힘으로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문제를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능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제자들의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역할일까요? 어떤 외교관 정도가 되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대행해서 가는, 대표격으로 가는 그런 외교관,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지금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들은 보내는 자의 대표격의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제 여행철이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어떻게 가시나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돈 많이 챙겨 가시지 않나요? 어떤 분은 너무나 간소해서 왜 이렇게 작게 들고 가세요 하느니 카드 하나만 들고 가시더라고요. 모든 걸 돈으로 다 거기서 필요한 거 사시겠다고. 어쨌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할 때는 보통 먹을 거, 입을 거, 돈 등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준비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전도여행은 지팡이 하나, 그리고 한 벌의 옷, 그리고 한 켤레의 신만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여행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저는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구약의 이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무엇을요? 신을 신고 손에 무엇을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유월절을 섬길 때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무엇을 먹고 그리고 신을 신고 마치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유랑생활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말은 입고 있던 옷, 입고 있던 신발이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 한 벌의 옷, 한 켤레의 신발만 허용하신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이 여행 가운데 훈련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새로운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새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훈련받는 장소, 가지고 갈 것은 최소한의 것,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권능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이 당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군가의 집에 가면 그곳에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 유해라. 어떤 의미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느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막상 들어갔더니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리고 막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바로 옆집을 봤더니 옆집은 웬걸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집도 뭔가 따뜻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러 이 집에 들어왔지만 이 집이 불편하고 옆집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옮기게 되면 누가 상처를 받는 겁니까? 지금 있는 그 집주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더 나아가서 의미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제자라면서 제자들도 별 수 없네. 그들도 좋은 환경을 원하고 그들도 좋은 형편 따라가는구나.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삶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복장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는 겁니다. 비록 옆집이 좀 더 편해 보일지라도. 자, 이어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발 아래 먼지 터는 행동 어떻게 하시나요? 네, 툭툭 터시죠. 네. 이게 여러분 어떤 때 주로 하는 행위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올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방인들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밟는 그 땅의 흙도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정한 흙들을 다 털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을 지금 제자들이 어디서 하는 건가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알게 되시면 되게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10장 5절과 6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한시적인 명령입니다. 잠깐의 명령입니다. 잠깐의 명령이지만 제자들에게
이방 백성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백성에게도 가지 말고 지금 너희가 갈 곳은 어디라고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마을에서 제자들이 이방 지역을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발을 터는 그런 모습을 비춘다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뭔가 이상하죠. 아니, 저 사람은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 하는 행동을 지금 우리 함께 있는 유대인의 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에서 하고 있다.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지 유대인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뭐와 같다고요? 이방 지역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정한 것, 불결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의 마을일지라도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결국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과 같다는 것을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마태의 기록인데요. 마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합당한 자입니다. 이 합당한 자는 형편이 좋거나 여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자는요,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친절히 그 제자들을 동력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죠. 제자들이 자신들이 머문 그곳을 기점으로 복음화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 집은 굉장히 중요한 집이 되는 거죠. 거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거점. 예수님도 그런 거점을 많이 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문 그 집이 아무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환경이 좋고 부유한 어떤 집일지라도 그 함께 일하는 동력자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거나 공감대가 없다면 그런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합당한 자,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동력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집을 거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집에도 제자들에게도 평안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1장 14절과 14절 하면서 회개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소극적인 요소로 회개라는 것이고요. 이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이 회개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이, 인격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귀신 축출하는 어떤 영적인 사역,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이 마가는 제자들의 그런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뭘까?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화면 지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이 드러난지라. 누가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온 유대 지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드러나셨다고요? 예수가 드러나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런 사역의 결과가 바로 주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역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파송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정리하면 5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최소한의 것을 준비함으로써 오로지 이 사역을 통해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복장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결과로 나타날 때 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는 여전히 공동체성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더 확장되어서 이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된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제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요.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한시적인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였죠?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 집으로 향해라. 그런데 이 명령이 확장됐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열방과 민족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찾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제자와 같은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답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에게요?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권세자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권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마무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목자 없는 양같이 슬픈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결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 돼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우리가 깨워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제자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삶,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권능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우리 순적한 우리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